승부여 의지 없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소울푸드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겨있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며 이른 시간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오래도록 듣는데 어떤 분의 삶은 놀랍도록 변하고 어떤 분의 삶은 잘 안 변할까? 이쯤 들었으면 용서도 알고 화해도 알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 못 전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도 변화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딱히 이거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씨와 밭의 문제입니다. 같은 씨를 씹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소출이 많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출이 적어요. 같은 과수원 안에 있는데 세상에 어떤 부분의 열매는 무척 달고 크고 좋은데 어떤 부분의 열매는 볼품 없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일까? 씨앗의 문제일까? 아니면 밭의 문제일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대의 마음밭은 이렇게 한번 물어나 보세요. 시작. 그대의 마음밭은. 뒤쪽은 얘기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밭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열매도 많이 맺고 삶의 변화가 있냐? 아니면 오래도록 씨앗을 뿌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볼품이 없냐?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 큰 키워드입니다.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밭이 그냥 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안 들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마음밭. 천국 비유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라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라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계가 천국이라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보는 거예요.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내 마음밭은 어떤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좋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4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간직해야 합니다. 3절, 4절, 19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읽어요.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우리는 길가에 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농사는 씨 뿌리는 게 먼저입니까? 밭을 가는 게 먼저입니까? 밭 간 다음에 밭에다 뿌려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농법은 씨를 일단 뿌려요. 그리고 갈아요. 그렇게 한다고? 완전 일을 거꾸로 하니? 아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갈다 보니까 이게 튕겨져 나와가지고 씨가 밭 옆에 있는 길가로 삐져나오는 씨앗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씨앗은 통통한 게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길가라고 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는 거예요.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마차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마차 바퀴에 깔리면 씨앗이 씨앗노를 못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앉아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좋다, 김 집사가 와서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음속으로 야, 이 권사가 와서 들었으면 딱 좋은데 하필 오늘따라 안 나왔네,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내가 받아야죠. 왜 자꾸 김 집사, 이 집사 거기 왜 나옵니까? 강권사는 거기 왜 나옵니까? 아니,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깍 앉아가지고, 심지어 이걸 또 목사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지. 예. 그 다음에요, 가끔 보면 목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오늘 기분 나쁜데 나를 겨냥해서 나 들으라고 나를 깠어,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설교를 잘은 못해도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거의 한 달 이후에 설교까지, 설교가 거의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 되면 수정이나 조금 하고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할 설교는 얼마 전에 결정됐냐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전에 이미 본문도 나와 있고 내용도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거의 안 바꿉니다. 저희는 할 때도 감동이 임하지만 설교 준비할 때도 감동이 임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할 설교는 한 달 반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내용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수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야, 목사님 이 일을 들었는가 보다, 나를 겨냥해서 나 들으라고 딱 얘기하시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전에 결정된 거예요. 저희 아내도 가끔 저랑 얘기하는데, 여보 그 설교가 언제 준비한 거야? 석주 전에, 넉주 전에. 그러면 희한하네. 희한하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당신이 알았던 사람처럼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는 설교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겨냥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겁니까? 사람 소리도 듣고 있는 겁니까? 사람 소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간직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받은 적이 없거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말씀이 제대로 간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간직한 말씀을 마음 깊이 심어야 합니다. 5절, 6절, 20절, 21절 5절, 6절 읽어야죠.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 깊이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심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심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몇 명 전도가 할당이 돼 있고 당연히 교구 목사들도 몇 명 전도할 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요. 이런 일대로 해야지. 그냥 누군도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교구 목사님은 자기가 데려올 자신이 없으니까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 거 3명도 뭐 그대가 책임을 지고 내가 전도한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하게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머리도 교인 미용실 가가지고 이발소 가서 머리 자르지, 과일 가게를 가도 교인집에 가지, 수포를 가도 고인집에 가지. 제가 교인 아닌 사람을 만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런데 제가 딱 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접점이 있어요. 그때 살이 어마무시하게 지금보다 더 쪄가지고 살 좀 빼야지 그래가지고 헬스장을 댕겼는데 동네 한 100명쯤 가는 젊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헬스장이 있었고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가는 헬스장이 있었는데 제가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가는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거기가 쌉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해가지고 거의 6, 7개월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별의별 분들이 제가 아침 일찍 가는데 모이는 거예요. 한 10몇 명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직업이 뭔지 스타일이 어떤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거기 동네 꽤 저명한 무당님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경찰 은퇴한 분도 나오시고 아무튼 직업군도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되면 운동을 하는데 술 냄새가 폴폴 풍기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도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쯤 돼가지고 그때 제가 좀 친해져가지고 내가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제가 데려올 사람이 없다. 근데 나를 좀 하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 딱 3분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점심을 사겠다 그랬더니 점심 살 필요 없고 목사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면 한번 가줄 용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날 시간도 어기지 않고 그 헬스장 회원 3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더니 저는 제 할당을 채웠고 그분들이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 분 중에 동네 조그만 소상공인 하시고 근육이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그때도 담임 목사님도 젊으셨거든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 그러면 목사님 젊은 담임 목사가 연설을 잘하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하대? 연설을 잘하대.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이 유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들어줬나 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겁니까? 그냥 좋은 연설을 들은 겁니까? 좋은 연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 얇은 돌밭이랑 비슷해. 들을 땐 좋았어. 좋은 연설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 깊숙이 인격 깊숙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한번 앉아줬거든. 내 얼굴 봐가지고 들어줬거든.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가 연설 잘하네. 그러고는 헬스장으로 돌아가서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끝. 그래서 어쩌라고? 좋은 설교 들어서 내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 좋았어. 설교 듣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어. 우스갯소리도 잘했어. 글쎄 그 정도 들어가지고 삶의 변화가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 깊숙이.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 눈에다 힘을 팍 주고 손을 하세요. 오른손을 딱 하고 그대 마음 깊숙이. 자, 시작. 그대 마음 깊숙이.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 마음 깊숙이. 말씀이 그렇게 심겨야지.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기 좋았어. 괜찮았어. 재밌었어. 끝.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말씀을 간직한 후 묵상해야 합니다. 7절 22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씨는 깊은 땅에 잘 심겼어요. 잘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더니 세상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가려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속에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일단 염려가 시작되면 잘 떨어집니까? 눈 감아도 안 떨어집니까? 잘 때는 잊어버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 염려가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나요. 돈 걱정도 그래요. 이게 들러붙어 안 떨어져.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개척회 하시는 목사님은 어느 정도 교회가 좀 컸어요. 안정도 됐어. 근데 그 집 딸이 있는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자식 교육에 신경을 2분 다 쓰는데 사모님이랑 애가 똑똑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딸을 우리나라에서만 공부시키는 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걔도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미국 보내는 방법을 알고 세상에 미국에 본사를 지냈는데 거기 좋다고 해서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냈는데 여러분 공짜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빨리 오지게 든다고 얘기해요. 쬐끔 들어요? 오지게 들어요? 오지게 들어. 이제
교회는 반드시 안정이 됐는데 뭐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는 게 거기서 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튼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아무튼 사모님이 부업도 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아니까 어느 날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숨은 쉬시냐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목사님 숨만 쉰대. 숨만 쉰대. 여러분 뭐 얼마나 쪼들린지 아시겠죠? 숨만 쉰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요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돈 묵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돈 보낼까 필요한 거 이거 생각을 계속하고 있대. 돈 묵상을 한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도 혹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도 혹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돈 묵상을 많이 하는지, 내 염려되는 거 그런 거 생각 많이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땐 좋아, 괜찮았어. 그런데 그걸 평소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돈 묵상이네. 그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돈 묵상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 염려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난다. 월세도 못 낸다. 야, 어떻게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말씀 묵상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거 걱정한다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여기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거 걱정한다고 생기냐고. 없던 돈이 생기냐고. 그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만 받아. 혈압만 올라. 당도 오른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다른 거 묵상하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은 이 묵상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묵상은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의 묵상은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예, 여러분 염려, 재물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제가 지금 읊조린 거 아셔요? 예.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옛날 수도사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보통은 이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앉아서만 읽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예. 돌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어떤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히면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좋은 땅. 나는 과연 좋은 땅일까? 뭐 그러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알려져 있는 거룩한 독서, 성독서라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쉬운 얘기를 안 하고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는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그 말씀에 머문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줬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 묵상은 읊조리는 게 기본입니다. 예, 저도 매일 이거 합니다. 그 대신 모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면 피곤해서 죽습니다. 진짜로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세 번째 주일 되면 그 교육부서 연합 예배를 여기 3부 예배 때 드리잖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성경 읽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왠지 아세요? 잘 읽으니까 못 읽으니까. 못 읽어요.
예, 아마 연습은 한 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 연습한 거 가지고 잘 안 읽어집니다. 제대로 또박또박 읽는다는 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작년이었는데 재작년인데 일도가 읽었나 한 번 읽었는데 애가 다 읽고 나서 한숨 쉬었어요. 끝났다 이러면서 다들 교인들이 웃었어요. 심지어 그걸 누가 봤냐 그러면 유튜브로 저희 예배를 늘 들으시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보시고 한참 웃으셨대. 예, 야 웃기는 애들아 약해 그러면서. 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소리내서 읽겠다고 결심하고 하루에 10장만 읽자 그래가지고요, 며칠 못하고 지쳐가지고 그분이 입술을 부르트겠더래요. 10장 소리내서 읽으려다가. 저는 그렇게는 안 시킵니다. 그냥 쭉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다가 어떤 말씀이 그야말로 꿈틀댑니다. 야, 이 말씀은 딱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느낌이 팍 들면 그때 멈춰가지고 그 꿈틀거리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소리내서 몇 번 읽으시면 돼요. 마음 담아서. 그러면 묵상이 돼요. 저절로 돼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묵상 안 하고 돈 묵상하고 그 다음에 미운 사람들의 미운짓 묵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보통 미운 사람들이 미운 말하고 미운 사람들이 미운짓 한 거는 그분이 여러 번 했습니까? 그냥 한 번 한 겁니까? 티나게 한 번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밤새 묵상을 해. 들어 누워가지고 어제 나한테 이 자식이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말을 이 상황에서 했지, 그거를 밤새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을 몇 번 했어요? 한 100번쯤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한 번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몇 번 들은 겁니까? 100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왜 100번 나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거든. 왜 그런 거 묵상하냐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다른 거는 묵상하지 마세요. 그 묵상하면 열받아요. 묵상하면 속상하다고 왜 그런 거 묵상합니까? 좋은 얘기 묵상하기도 바쁜데. 그죠?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돈 묵상 해도 돈 안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8절 23절 8절 23절 8절 읽어요.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깨닫는다라는 걸 되게 어렵게, 그야말로 무슨 고승이 어떤 화두를 10년 20년 30년 참고하다가 그야말로 팍 깨달아가지고 득도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랑 안 어울립니다. 우리는 어떤 게 어울리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충격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에 들어왔다. 또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활자가 꿈틀대면 여러분 정상입니까? 안과를 가봐야 됩니까? 안과를 가봐야 되는데, 그분은 가끔 성경책, 다른 책은 안 그러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글자가 꿈틀댄대. 그리고 그 글자를, 꿈틀대는 글자를 다시 읽으면 은혜가 된대. 심지어 어떤 분은, 이분이 생명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책 글씨가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색깔이 다르더래. 자기가 지금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색깔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로 왔대. 저는 눈에 들어온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꿈틀대는 거랑 그 다음에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는 이분이 안과를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 그러면요,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에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아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기에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충격으로.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그게요 그야말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부끄럽다예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창피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거야. 승호야, 이거라고. 네가 모자라는 게 이거라고.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 아하 충격.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 어떻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아하로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요, 그 전에 그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붙잡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생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충격. 여러분,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그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다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4문장으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합니다. 간직하세요. 간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장 읽어야죠. 시작.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마음 깊숙이 말씀을 심습니다. 그냥 겉에다가 그냥 박아두지 말고 깊숙하게.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장 읽어야죠. 시작. 세상 걱정과 돈 사랑을 끄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걱정거리를 꺼버립니다. 예, 여러분 요즘 다 리모컨 쓰잖아요, 그죠? 예, 텔레비가 시끄러우면 뭐 눌러버리면 됩니까? 리모컨 가지고 그냥 전원 버튼 눌러버리면 꺼지는 거예요. 꺼버리시라고. 그거 도움 안 되거든요. 마지막 문장 읽어야죠. 시작.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 하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강력한 충격적인 나를 부끄럽게 하는 아하, 그게 우리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놀랍게 깨달아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하늘의 열매를 거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심겨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